하나님 말씀은 스가랴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자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국민에게 혼칫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 유다에까지 미치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모든 국민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무릇 그것을 드는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아멘. 오늘은 신약 교회와 택한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스가랴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반부가 되는 1장부터 8장까지는 스가랴 선지자가 본 8편의 환상편이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 제9장부터 14장은 메시아의 초림과 신약 부속사에 대한 예언입니다. 근데 후반부도 내용에 따라 9장부터 11장과 12장부터 14장까지 두 부분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따라서 본장은 본서 후반부에서도 최종 종결부에 속한 1년 기사 도입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성도의 궁극적 승리와 오순절 성령 강림을 예언한 본장은 내용이 둘로 구분이 됩니다. 그중 전반부에 해당하는 1절부터 9절은 신약시대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련된 예언이고요. 내용은 성도들의 궁극적 승리를 보도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후반부가 되는 10절부터 14절은 성령 강림에 의한 택한 백성들의 회개를 예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즉 구약 시대가 종결되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하여 택한 백성들의 대회개 운동을 예언한 부분입니다. 이는 시간상으로는 앞선 12장 1절부터 9절의 예언보다 앞선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예언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 지금까지도 계속되어 실현되고 있는 역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를 좀 더 세분해서 분장을 셋으로 주제를 구분해서 살펴봅니다. 12장의 첫 번째 단락인 본문 1절부터 3절은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여기서는 영적 이스라엘, 즉 신약시대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결국 승리를 할 것이란 예언을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에 대해서 열국의 침략과 선민의 보존 그리고 승리라고 하는 삼중 예언을 밝혀주고 있는데요. 앞선 11장 1절부터 17절에서는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배척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을 예언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12장에서 스가랴는 메시아를 받아들인 자들이 얻게 될 구원과 영광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택한 백성들이 얻게 될 승리의 영광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보호해 주심으로 가능함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같은 주제로 말씀을 시작하는 본문 1절부터 3절까지는 구속사적 교훈까지 넷으로 구분해서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본 주제의 서론입니다. 신약시대 택한 백성들의 구원과 승리의 예언을 시작하는 서론은 1절 상반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했죠.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말씀에 경고라. 스가랴는 본장 서론을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강조하는 것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마사 데바로 예호와라는 단어인데요. 이중 경고로 번역된 히브리어 마사는 매우 무거운 상태를 나타내는 어원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문자적으로 무거운 짐이나 부담 혹은 크게 짓누르는 압력이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구약 예언서에서 이 단어는 주로 하나님의 경고성 예언이 제시되는 서두에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심판이나 징계에 대한 경고란 측면에서 사용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문맥상 1절부터 9절까지가 하나님 백성들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책망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여기서의 이 마사라는 단어는 택한 백성들의 앞날에 이루어질 매우 중대한 사건이기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측면에서 경고란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반드시 주지하고 기억해야 함을 강조하고자 이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며 말씀의 운을 뗐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선포될 말씀에 대해 주의 깊게 살필 것을 경고한 스가랴는 이어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높으신 권위와 능력을 증언했습니다. 이에 대해 1절 하반절에서 세 가지를 나타냈는데요. 첫째는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그랬습니다. 이 하늘로 번역된 쏴마임은 높은 상태를 나타내는 어원에서 유래한 복수 명사입니다.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복수형으로만 사용이 되었는데 그 이유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히브리어에서 복수형은 매우 웅장하고 장엄한 상태를 강조하기 위해 사용된다는 점입니다. 즉 인간이 볼 때 하늘은 그야말로 무변 광대하며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초월적인 영역이기에 복수형으로 나타낸 것 아니냐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고대 히브리인들의 우주관인데요. 즉 하늘이 3층으로 되어 있다는 히브리인들의 인식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을 셋째 하늘이라고 표현한 바 있죠. 고대 히브리인들에게 첫째 하늘은 새가 날아다니고 구름이 떠 있는 곳, 즉 대기권을 지칭한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하늘은 해와 달, 별들이 떠 있는 궁창으로 일컬어지는 대기권 밖의 하늘을 가리킨 표현이고요. 그리고 셋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들이 거하는 곳으로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 모든 하늘을 다 포괄하는 의미로서 하늘을 복수형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근데 그 본문에서는 그 모든 하늘을 펴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한 거죠. 여기서 이 펴시며로 번역된 히브리어 노테의 원형 나타라는 단어는 장막이나 혹은 팔을 쭉 펴는 모양을 나타내는 동사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04편 2절에서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마치 휘장을 펴듯이 그렇게 하늘을 넓게 펼치셨다는 이 시각적인 묘사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땅에 터를 세우시며 그랬죠. 여기서 이 땅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아레츠는 하늘과
대비되는 영역으로서 지구 전체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원상 무언가를 견고히 세우거나 기초를 세우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사용된 용례를 보면 성의 기초를 쌓는 것을 나타낼 때도 이 단어가 사용이 되고요. 또 성전 등 건물의 기초를 세우는 행위를 나타낼 때도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과거 근동인들은 지구가 마치 거대한 건물처럼 아래의 단단한 기초 위에 세워진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본문은 그러한 고대 근동 사람들의 우주관을 반영한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자가 가라사대 그랬습니다. 하늘도 펴시고 땅의 터도 세우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심령도 지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은 표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당시 성도들도 인간 안에 영혼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 됩니다. 즉 인간은 근본적으로 영적 존재임을 인식했다라는 그런 뜻이죠. 여기서 이 사람으로 번역된 아담이라는 단어는 북다라는 의미의 어원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명사형인 아담아는 흙을 의미하는데요. 이는 하나님께서 흙을 빚어 사람을 만드셨기에 사람이라 칭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 하나님께서는 흙이라는 물질의 요소로 육체를 만드신 후에 내면의 심령을 창조하신 것으로 창세기에서 밝혀주고 있죠. 한편 하나님께서 이처럼 특별히 인간에게만 심령을 창조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 삼기 위하심에 그 근본적 목적이 있습니다. 심령이 있어야만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하고 하나님께서 누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하나님처럼 똑같이 누리며 다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스가랴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권능을 소개하는 것은 여기에서 제시되고 있는 예언이 반드시 성취될 것임을 강조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처럼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니 어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겠느냐는 반어적인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때문에 서두에서는 이에 주의를 기울여 듣고 새길 것을 강조하고자 경고란 표현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방 민족의 패망에 대한 제1차 선언인데요. 앞선 1절은 하나님의 권능과 권위를 소개하며 주어질 예언의 주의를 기울일 것을 강조한 내용이었습니다. 이어진 본문은 신약의 성도가 이방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승리를 할 것인가를 밝혀주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에 대한 2절, 3절은 5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2절 상반절에서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국민에게 혼치케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본절은 보라 내가라는 문장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이 보라로 번역된 히브리어 힌내는 이어질 메시지가 역시 매우 중대한 예언이라는 사실을 암시해 줍니다. 즉 예언에 관심을 집중해야 함을 강조하고자 사용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내가로 번역된 히브리어 아노키라는 단어는 말씀을 하시는 주체인 하나님을 강조하려는 인칭 대명사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그 사면 국민에게 혼치케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한 거죠. 여기서 이 혼치케 하는 잔이란 원어적 개념은 비틀거림의 그릇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사면의 모든 민족에게 비틀거리게 하는 큰 그릇을 삼을 것이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신약의 성도들을 애워싸고 공격할 것이나 도리어 저들이 몸조차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낭패를 당할 것이라는 은유적 표현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2절 하반절에서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미치리라 그랬는데요. 이 본절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 이견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열국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포위할 때 유다도 거기에 가담을 함으로써 결국 열국의 백성들과 동일한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될 것으로 이해하는 견해입니다. 두 번째는 예루살렘이 열국의 백성들에게 포위당할 때에 유다도 똑같은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이라는 그런 뜻인데요. 그랜드 종합주석과 옥스포드 원어성서 대전에서는 후자의 의미를 지지했습니다. 즉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에 의해 에워싸일 때 유다도 동일한 운명에 처해질 것이라는 뜻으로 이해를 한 거죠. 그러나 이는 실제적 전쟁사를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약의 성도들이 처하게 될 상황을 나타낸 하나의 은유적 표현인데요. 실제 신약의 교회는 이방에 세워지는 교회이죠.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애워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실상 교회를 겹겹이 둘러싸고 있는 것이 이방인들인 것이죠. 때문에 신약의 성도들이 처한 환경은 매우 위험천만한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신약교회가 처할 이와 같은 상황을 예루살렘을 에워싼 사면 백성들로 묘사를 한 것입니다. 실로 보면은 매우 섬세하고 명확한 예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3절 상반절에서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모든 국민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여기서의 그날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어떤 특정한 날을 나타낸 표현입니다. 보다 직접적으로 말하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세계 만국으로 복음이 확장되는 바로 그날을 가리킴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날의 모든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예루살렘이 무거운 돌이 되게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무거운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마마사는 무거운 짐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돌에 해당하는 에베는 큰 바위를 지칭할 때 사용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본문에서는 신약교회의 강성함과 견고함을 부각시킨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마치 힘이 큰 바위를 사람들이 어찌할 수 없듯이 이방인들이 택한 백성들을 결코 해하지 못할 것이란 하나님의 보호와 보장을 이처럼 은유적으로 표현해 준 것이다라는 것이죠. 즉 이방인들에게 겹겹이 둘러싸여 있을 수밖에 없는 환경은 맞는 거죠. 그렇지만 절대 택한 백성들의 교회 공동체는 해를 입지 않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이는 성도들의 믿음의 견고함이 그 원인은 아닙니다. 보다 근본적이고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보호해 주심의 은혜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네 번째는 3절 중반절에서 무릇 그것을 드는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예루살렘을 공격하고자 둘러싼 모든 이방인들이 도리어 큰 낭패를 보게 될 것이라는 그런 뜻인 거죠. 본문에서 그것을 드는 자로 번역된 오메세아는 그 원형이 아마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상반절에서 무거운이라는 의미로 번역된 마아마사의 어근이기도 하는 단어입니다. 어원상 무거운 짐을 싣거나 짐을 지우는 행위를 나타내는 단어인데요. 본문에서는 3인칭 단수 목적격 전미어가 부착이 되어서 무거운 바위를 들고자 하는 자들이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바위를 들고자 하는 그들이 도리어 크게 상할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서 크게 상할 것이라로 번역된 히브리어 사로트 이사레투는 그 무거운 돌을 드는 자들이 도리어 처참하게 산산조각 날 것이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 두 단어의 공통 어근이 조각조각 잘라내는 행위를 뜻하는 사라트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라트란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날카로운 칼로 살을 베는 행위를 나타낼 때도 사용이 됐고요. 이는 계시록 11장에서 배운 입은 두 증인을 향한 말씀과 대조를 이룬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계시록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했죠. 계시록 11장 5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다섯째는 3절 하반절에서 천하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의 천하만국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제외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총칭한 표현입니다. 본문은 그들 모두가 그 무거운 즉 예루살렘과 대항하려고 모여들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이 같은 내용은 궁극적으로 신약 교회와 성도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적 그리스도의 세력들이 얼마나 굳게 연합할 것인가를 시사해 줍니다. 시편 2편 2절에서는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받은 자를 대적하며 라고 증언한 바 있죠. 그러나 앞선 본절 상반절에서 지적된 것처럼 이미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충분히 보호하실 수 있음을 피력한 것입니다. 그리고 도리어 하나님의 교회와 택한 백성들을 해하고자 할 때 자신들이 도리어 큰 낭패를 당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택한 백성들의 승리는 이미 확정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때문에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에서 그렇게 논증한 바 있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에서 두 가지 구속사적인 교훈을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성도란 이름의 축복입니다. 그것은 1절에서 소개된 하나님의 권능을 선포한 말씀에서 생각해 보게 되는 교훈입니다. 1절에서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의 권위와 권능을 나타내고자 세 가지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이야기했죠. 그것이 하늘을 펴셨다는 것이고 땅의 터를 세우셨고 그리고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셨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이는 창세기 1장 1절과 27절 그 내용들과 맥을 같이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실 하늘을 펴시고 지구를 세우셨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 불가능의 영역입니다. 인간 상상을 천만 배, 억만 배 초월한 수용 불가능의 영역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다만 결과적인 측면에서 하늘과 땅이 눈에 보이니까 그것이 실제 있구나라는 확인이 전부인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서 밝혀주신 창조 역사도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역시 감당할 수 없는 이해 불가능의 영역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이 없다면 그 누구도 이를 인정할 자 없는 거죠. 그것은 사람의 창조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람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지만 우리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자신의 존재의 기원 역시 우리 인간들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가늠 불가능의 영역이죠. 그것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통해서 창조된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으로 되어진 것이기에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도저히 머리에 담을 수도 없고 해석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짐승들이 사람이 만든 TV나 컴퓨터나 핸드폰을 이해할 수 없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지능이 탁월한 짐승이라 하더라도 그 짐승에게 어떻게 컴퓨터가 이해되고 핸드폰이 해석될 수 있겠습니까? 그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하심은 인간들의 지식과 이해 영역 밖의 일이고 그만큼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업을 이을 구원의 목적자로 선택하신 하나님의 아들들인 것이죠. 그리고 하늘과 땅은 그들에게 하늘의 기업을 허락해 주시기 위한 과정과 수단으로 창조하신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성도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즉 하나님에게 있어 성도들 이상 더 가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다음 말씀에서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는데요.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성도들을 위해 독생자도 아끼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도 아끼지 않으셨다는 것과 같은 거죠. 왜냐하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곧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에게 있어 성도는 가장 가치 있는 존재요. 모든 것이라는 말이 절대 과언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란 이름의 축복이 얼마나 크고 큰 축복이냐라는 것입니다. 택한 백성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존귀하고 고귀한 가치의 이름이냐는 그런 뜻이죠. 어찌 이를 세상 재물과 비교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어찌 이를 금은 보화로 그 값을 환산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야말로 성도란 이름, 이 택한 백성이라는 이름은 가히 형언 불가능해 너무너무 큰 축복이 분명합니다.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 불가능해 고귀하고 존귀하고 높고 귀한 가치의 축복이다라는 거죠. 성도가 늘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늘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성도란 이름은 형언 불가능한 힘이 높고 광대한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택한 백성들의 구원의 완전성인데요. 이는 2절과 3절에 함유되어 있는 진리입니다. 2절 상반절에서는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국민에게 번칙케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는 결코 그 누구도 성도들을 위해 위해하거나 망하게 할 수 없다는 뜻이라고 그랬죠.
그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설명으로 2절 하반절에서는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 유다에까지 미치리라 그랬습니다. 신약시대 성도들은 이방인들의 에워싸인 상태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는 은유적 표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3절 상반절에서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모든 국민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그야말로 그 누구도 그들을 어찌하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뜻인 거죠. 심히 큰 바위이니까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에워싸 그것을 들려고 한들 그럴 수 없다는 뜻인 거죠. 때문에 3절 중반절에서는 무릇 그것을 드는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도리어 성도들을 해하고자 하면 당하는 것은 위해를 가하려는 쪽이 될 것이라는 그런 뜻이죠. 이는 곧 택한 백성들, 참 성도의 구원의 완전성에 대한 은유이며 비유적 표현입니다. 실제 신약시대 성도들은 이방인들의 겹겹이 둘러싸인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하는 운명입니다. 주님 대속이 이루어진 이후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방으로 이전 확장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기 가족들 중에서도 자기만 혼자 믿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일가 친척들 가운데서도 자기 홀로 기독교인인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직장이나 사회, 국가는 더욱더 말할 수 없는 것이고, 특히 생명의 길을 가는 자가 적을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에서 보면 그야말로 신약시대 성도는 이방인들의 첩첩이 둘러싸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교회는 안전할 것이라는 것이 본문 교훈의 핵심적 주제입니다. 즉 택한 백성들의 구원은 그 어떤 경우도 상함을 당치 않을 것이라는 그런 뜻이죠. 그 근본적 이유는 두 가지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중 하나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완성이고요. 이미 택한 백성들의 구원이 완성, 완료, 확정되었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택한 백성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기에 본문에서도 예루살렘을 크고 무거운 돌로 상징하여 예루살렘과 유다의 안전성을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실제 사도들에 의해 복음이 이방을 향하여 나아가는 과정을 보면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에서 보면 기독교 역사는 금방 끝날 것 같았습니다. 강력한 유대교의 제재 앞에 12사도를 중심으로 일어난 기독교는 그야말로 풍전등화, 태풍 앞에 일혁편주와 같은 운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의 복음을 전해야 했던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더욱더 그렇다고 말할 수 있겠죠. 사방팔방이 복음의 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다고 고백을 하죠. 태장에도 3번 맞았다고 그랬습니다. 유대 정부에 의해 5번이나 살이 찢기고 살이 터져나가는 매를 맞은 것입니다. 로마 정부에도 3번이나 가죽 채찍에 맞으며 복음 전함에 제재를 당했습니다. 그러니 기독교 역사, 복음 사역은 이 태풍이 밀려오는 태산 같은 거대한 파도 앞에 그야말로 작은 배, 일혁편주 같은 운명에 비유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에 와서 보면 복음은 그야말로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렇다는 것은 성도들 개인의 구원 역시 절대 완전하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에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또 그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로마서 8장 36절 37절입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근데 이어 그렇게 말했습니다. 37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다음 말씀으로 그 해답을 가름할 수 있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역사가 성도들에게 유익한 결과를 가져다 주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섭리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바로 이것이 성도들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섭리하심이십니다. 성도라면 역시 늘 하나님을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 아니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어떤 상황과 형편이라 하더라도 오직 기쁨으로 주님 섬김에 최선을 다해야 함 역시 마땅하다는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생활비 전체가 2랩돈 뿐이라도 그래야 합니다. 마지막 먹고 죽을 한 움큼의 밀가루 뿐이라도 그래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택한 백성들의 구원은 결코 변동되거나 빼앗길 수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어떤 환경에서라도 주님 섬김에 최선을 다하기만 한다면 하늘의 영광의 상급, 하늘의 보물들은 쌓여가고 또 쌓여갈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이방인들에 둘러싸여 있다는 것, 그러기에 우리가 그 이방인들의 삶에 쉽게 동화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들의 가치 기준에서 믿음 생활을 평가한다는 것, 위험한 일입니다. 각별히 생각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 합니다. 자칫하면 그것이 참인 줄로 알고 그것이 자기를 위한 줄로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미 구약시대 신약교회의 탄생과 그들을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 진실로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때문에 우리가 이방인들의 겹겹이 둘러싸인 상태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은혜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으로 인도해 주심 진실로 감사합니다. 늘 주님을 찬양하게 해 주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해 주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 백성됨의 지조를 잃지 않고 바르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